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의뢰인을 의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할 때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술에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지 검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뢰인도 변호사가 신뢰할 만한지 점검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는 불신, 의심을 전제로 만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신과 의심을 전제로 만나는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누군가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를, 실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워 보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심, 의지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편 43편의 주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임과 거짓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뭔가 기대고 뭔가 내가 유익을 얻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두고 참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 43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42편과 한 편의 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일 본문이기도 한 44편과 연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3편 또 44편의 시는 탄원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시인이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의 강보와 탄식에 대해 힘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왜곡된 판결로 추방되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불신과 의심을 보편적인 가치로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생명력 있는 그런 울림은 실종되고 거짓의 창백한 진동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시인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원수로 보여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보이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변호해 주시고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에 그렇게 편승하거나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는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 고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최후의 보루는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럽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껏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지금 현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에게도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숨을 곳을 미리 마련해 주셨더라면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시지만 않으셨어도, 주님이 저를 굽어 살펴주시기만 하셨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주님이 저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만 흘리며 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인의 탄식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어떤 경건한 자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듯이 시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어 놓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의 간구와 확신에 대해 큰 기쁨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속임과 거짓으로 뒤덮인 어두운 현실에 그렇게 한 줄기 그런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시온산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다니고 있고 우리가 헌신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땅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장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세계관의 영원한 승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성전을 사모한 것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 세계관보다 앞서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죽음이 아닌 살김의 그런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그리하여서 결국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인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이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분이 내 무죄를 입증해 주신 것이 몹시 깊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연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시인은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시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탄식 중에도 그렇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시인은 확신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 그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속임과 의심이 그렇게 가득한 세상에서 그렇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소리, 그리고 이 세상에 무가치한 진동에 불과한 소음을 분명히 구분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마디로 소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소리, 귀 기울여야 할 소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삶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결단과 그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불의한 세계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시인의 주위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 불의한 자로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불의했습니다. 시인이 설 땅과 자신이 운신할 공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믿고 기댈 언덕이던 하나님마저 이 시인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시인을 하나님이 저버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적 그런 불만만 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시인이었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지금도 상관이 있는 분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장애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그곳에서 한량없는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침없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고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속임과 의심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세상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상황에 귀 기울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 그런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렇게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의심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정하시고 그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관, 그런 평안함, 그런 기쁨, 그런 감사함의 고백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확신에 대한 고백이 담긴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속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승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의 모습에 서기를 원합니다. 시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삶을 순적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3월부터 전도, 성경 공부 등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영혼을 사모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워진 목장의 섬김이들을 통해 목원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길 준비를 하며 보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에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과 삶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배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